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기쁘신가요? 어쩌면 이 질문이 조금 낯설고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기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게 냉소적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좀 이렇게 현실감 없는 감정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즐거움, 행복, 재미 이런 단어를 사용하죠. 그런데 이런 단어들을 딱 들으면은 느낌이 있어요. 아, 어떤 거구나. 행복, 재미, 유쾌 이런 거 들으면은 아, 어떤 거구나 이렇게 느낌으로 알아요. 그런데 기쁨 하면은 왠지 좀 거리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현실감이 떨어져요. 종교적인 단어 같습니다. 듣기는 해봤는데 정확하게 뭔지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누군가가 기쁘다 하면은 뭐 좋은 일 있어?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아니면은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든데 뭐가 기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철없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쁨은 어른스럽지 못한 감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를 다 겪으면서 세상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것을 다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기쁨을 말하는 것이 이렇게 철없게 들리고요. 좀 너도 좀 이렇게 좀 더 살아봐라. 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제가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것을 저희 가까웠게 지내는 사람들은 다 알고 우리 십자가교회 성도님은 다 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커피를 잘 안 마셔요. 제가 시애틀 지역에 살면서도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은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네. 목사님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모르시나 봐요. 이 말을 가장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좀 이렇게 반백살 하면은 좀 너무 버릇이 없나요? 50이 이제 곧 이제 되는데 왜 인생의 쓴맛을 못 받겠어요? 저희 교회 제가 부임했을 때도 대부분의 저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인생의 쓴맛을 몰라서 그런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농담처럼 주고받는 말이지만은 이 말에도 인생의 본질이 쓰다라는 전제가 밑에 깔려 있는 거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고 듣고 우리들의 스스로의 경험을 돌아봐도 기뻐할 이유는 기뻐할 이유보다는 걱정해야 될 이유, 분노해야 할 이유, 그렇죠? 비교해야 될 이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 지쳐 있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은 무겁게 살아갑니다. 제가 알아요. 기쁨은 점점 더 낯설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가짜 단어 같은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좋은 태도를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태도를 좀 바르게 가져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기쁨은 감정이기 전에
믿음의 태도이며 주님 안에서 거하는 삶의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라요, 변하지 않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누리는 기쁨, 십자가의 은혜 위에 세워진 삶에서 넘쳐나는 진짜 기쁨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늘 이렇게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면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 우리 시애틀 십자가 교회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 다 아시죠? 주보에 항상 이렇게 프린트돼서 나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주보 맨 앞장을 보시면요, 바로 나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기쁨 가운데 모든 세대에게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구호가 아니라 여러분, 제 목회 방향이고요,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고 바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교회만 생각해도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예배당에 들어서기만 해도 기쁜 교회, 이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감사한 교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기쁘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니까 기쁘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쁘고 예배 가운데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니까 기쁘고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까지 해도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바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 참 바라는 거 많네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믿으니까는요, 바라야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저 교회 가면은, 저 교회 안 가면 우리 손해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저 교회 안 가면은 우리가 손해야, 이 말 듣는 교회가 되기 원해요. 기쁨이 너무 넘쳐서 다시 오고 싶은 교회, 기쁨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싶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프로그램이 잘 돼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각 사람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를 받으시면서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기쁨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기쁨을 누리고는 있는지, 그 기쁨의 근거는 무엇인지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세워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의 일상의 공간까지 스며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미 나눴지만은요, 이 시대는요, 점점 기쁨이라는 단어에 좀 회의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기쁨하면은 무엇인가 비현실적인 것 같고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세요. 기뻤으면 한다라는 바람이 아니라요, 기뻐하면 어떻겠니? 라고 숙제수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제안을 하시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 강한 권면이고요, 명령입니다. 기쁨은 여러분 선택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그 선택을 환경이 아닌 주 안에서 하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여러분들 어디서 쓰고 있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는 옥중서신이라고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편지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가 그 중에 한 편이에요. 말 그대로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에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현실 가운데서 지금 빌립보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니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고백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좀 나아지면 기뻐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조금 편해지면, 숨 돌릴 수 있으면, 상황이 조금 바뀌면, 연봉이 조금만 더 늘면,
애들이 조금만 말만 좀 잘 들으면은, 이번 승진만 하면은 그러면 좋을 텐데, 행복할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그러면 기쁠 텐데 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은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보면서 기뻐하세요. 환경 보면서 탐식하지 말고 하나님 보면서 기뻐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명령에 너무 붙잡혀서 중요한 것도 놓칠 때가 많습니다. 4절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기뻐하라 보다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이 말은 기쁨의 근원이 내 상황이 아니라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할 때 기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 안에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 안에 있나요? 여러분들 상황 안에 붙잡혀 있나요? 아니면 주님 안에 계십니까? 저는 이것이 복음의 진짜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소문 만복내, 웃으면 복이 오니까 무조건 웃어라, 이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기뻐해야 될 이유를, 기쁠 수 있는 근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진리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기쁨,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우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배당에 오시면서 마음이 무겁고 웃음이 사라진 적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 오늘 그랬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러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날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은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고 바울이 감옥에서 이 말로 고백했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기쁨의 명령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요, 우리에게 어떤 감정의 상태를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기독교가 무슨 북한 공산당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특정한 감정까지도 강압해가지고 만드는 이상한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감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태도를 선택하라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항상 이기지는 못해도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기뻐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 이 순간도 조금 힘들고 어렵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있고 할지라도, 승리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항상은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수 있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애틀 십자가 교회는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 힘든 현실 가운데 있더라도 서로를 바라보면서 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웃어주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은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기쁨이에요. 기쁨의 근거를 주님 안에서 찾으시고 올바른 믿음의 태도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기쁨을 실제 삶에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 가능할까요? 기쁨의 태도를 유지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 기쁨을 지키는 삶의 태도를 감사로 드리는 기도라고 가르쳐줍니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을요, 성경은 염려라고 지목을 합니다. 걱정, 염려가 없는 세상이, 없는 인생이 없겠죠. 그렇죠? 내일 일에 대한 불안도 있을 거고, 자녀에 대한 염려, 건강, 경제, 인간관계의 문제, 오늘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수많은 문제들까지도 우리 삶에 다가옵니다.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게 보일 정도로 걱정, 염려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떻게 걱정, 염려를 안 하고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countercultural, 강하게 말씀합니다. 비현실적인 말을 한다라고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요.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비현실적인 삶을 살아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믿음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를 소모시킵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염려는 우리의 기쁨을 무너뜨리지만 감사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기쁨을 다시 살아나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를 끌어안고 무거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요, 무겁거든요. 고달프거든요. 괴롭고 힘들거든요. 우리 중에 어떤 부모님이 자식이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하하하하 하고 웃을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오늘은 많이 늦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에게 우리가 나아갈까요?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고 무거워하고 있는, 그래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그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짐을 전부 다 기도로 바꿔서 내게 주고, 그 과정에서 다시 얻은 기쁨을 가지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되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짐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염려와 근심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이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라고 하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우리는 기도할 때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제발 이거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면 큰일 납니다. 저 끝장나요. 이렇게 막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드리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받으시죠.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를 바꾸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나를 알고 계시고, 이미 나보다 앞서 일하고 계시고, 이미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의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우리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주는 것이고요, 기도는 우리의 중심을 다시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모든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는 반복하는 걱정입니다. 기도는요, 반복하는 믿음입니다. 누구나 걱정은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한 번 걱정하고 걱정 안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걱정이 계속되죠.
해결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걱정이 쌓이면 불안해져요. 믿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믿음으로 반복하면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평화를 누리게 되는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반복되는 걱정과 자꾸만 떠오르는 염려가 있으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수요 예배 때 히스기야 왕 얘기를 잠깐 나누는데요. 히스기야가 죽음 앞에서 그리고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뭡니까? 기도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쁨을 유지하는 태도예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시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결국에 기쁨을 지켜내는 힘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령 안에 기쁨을 지켜내는 힘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이성과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워요. 조건은 바뀐 것이 없어요. 문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 한가운데 놀라운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체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를 못하는 평안이에요. 왜냐하면 이성과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을 어떻게 이성과 이해로 이해를 시키겠어요? 경험해서 알아야 합니다. 설명은 잘 안 되는데 괜찮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는 제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 중에 가장 은혜롭고 가장 사랑스러웠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산 지가 28년이 됐고요. 결혼한 지도 이제 22년인데 제가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말들을 와이프랑 했겠어요. 근데 가장 은혜롭고 가장 사랑스러웠던 말 뭐냐? 괜찮아입니다. 괜찮아. 괜찮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붙는 게 있습니다. 뭐냐? 괜찮아. 죽기야 하겠어. 죽기야 하겠어.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처음에 결혼했을 때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잘 안 해요. 정말 죽을 것 같은지 안 해요. 예. 그런데 아내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걱정이 되는 일이 있는데 너무 심하게 걱정이 돼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나면은 그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이상하게 자신이 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이 든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이상하게 바뀌어 있는 것을 찾는데 자신이 바뀌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여러분.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이 감정 이상의 것인 것처럼 이 평강도 감정 그 이상의 것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능력입니다. 이 평강 가운데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요, 제가 사용하던 어떤 도구가 제 오피스 안에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 있었습니다. 막 일을 하니까 저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옆에 서 있는 젊은 집사님한테 도구를 가져다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딱 사무실로 뛰어가더니 와가지고는 모르겠다,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제가 쓰는 데스크 옆에 뭐 이렇게 책상 옆에 보면 서랍, 제가 쓰는 이라고는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책상 옆에 서랍 오른쪽 두 번째 줄에 열어보면 거기 있다. 후다닥 뛰어가더니 좀 더 시간이 걸려가지고 왔는데 못 찾겠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일을 멈추고 제가 가져봤는데 제가 말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왔더니 그 집사님이 얼마나 뻘쭘하겠어요. 뻘쭘해가지고 이렇게 서서 분명히 없었는데 하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사무실이라고 했더니 제 사무실로 뛰어간 게 아니라 교회 사무실로 뛰어가가지고 교회 사무실에서 찾았던 거예요. 당연히 못 찾죠. 거기 없으니까. 여러분, 참된 기쁨은요,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돈, 명예, 능력, 힘, 가정, 친구들 그런 데서 찾을 수 없습니다. 기쁨은 환경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엉뚱한 데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누구 안에 있느냐. 세상은 점점 더 기쁨에 냉소적이 되어가고 사람들은 작은 행복과 재미를 찾아서 바쁘게 다니지만은 참된 기쁨은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과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만 생각해도 기쁜 교회, 정말 내가 이 교회 다녀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교회. 다른 사람들도 보면은 아이고 그 교회 다니세요? 너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오늘 교회 오시면서 마음이 무겁고 기쁨이 사라진 듯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담고 가시길 바라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복음의 능력이며 십자가의 은혜가 주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함께 누리며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과 시애틀 십자가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이고 환경은 늘 바뀌고 우리의 감정도 자주 흔들리지만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은 언제나 변함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상황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쁨을 빼앗으려는 세상의 소음들 속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세대에게 기쁨 가운데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만 생각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웃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후에도 삶의 자리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기쁨